아멘.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주만 따르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순절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교회, 성수동교회, 성수동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맞아서 지고 가는, 붙잡는 십자가는 부활 이전의 십자가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좌절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희망과 행복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은혜롭게 이 땅을 살면서 살아가야 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또 각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고 또 기도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지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누가 왔을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초청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읽고 그리고 필사하시면서 보셨죠? 한 주인이 잔치집에 이제 이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나는 장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들에게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하여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품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르심을 보라 하시면서 이 십자가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2장에서 사실 지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십자가를 붙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지혜이시잖아요.
지혜가 지금 광장에서 부르고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의 소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특별히 이 수요기도에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바울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파가 나눠져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왜 이런 파가 나눠져 있냐면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무언가를 지금 1장, 2장에서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데 너희들은 왜 너희 스스로가 지혜로운 줄 알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느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지고 전도한지 아니? 나의 지혜인 줄 아니?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소위 그 당시에 가장 높은 학문인 가말리엘 학부를 나온 정말 지성인이었어요. 로마어, 헬라어도 능통했죠. 유대어도 능통했죠. 그리고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외국의 모든 문화와 또 문물을 아주 익혔던 그런 사람인데 이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아니죠. 요한이에요? 야고보예요? 세 명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 수제자가 쓴 책이 제일 많은 게 아니라 바로 바울의 책이.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의 지성, 그의 지각이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수요일에 배웠지만 수요일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그리고 알아듣기 쉽게 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요. 근데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무엇으로 했는지 아느냐? 2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했다? 아니하였으니. 야, 내가 너희들한테 갈 때 내 이 능통한 말과 내 이 똑똑한 지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럼 뭐를 가지고 전했을까요? 자신의 지혜 대신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나갈 때 내 지혜와 내 지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적인, 나의 지성적인 그러한 자랑을, 왜냐하면 그 당시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나는 이만큼 많이 배웠고 이만큼 웅변을 잘하고 이만큼 나는 잘 살고 이만큼 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한테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너희 앞에서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뭘 가지고 자랑할 거예요? 물질 많은 것? 자녀들 잘 된 것? 건강한 것? 아니요. 우리가 정말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제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또 나오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 말은요, 바울이 정말 설득력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안 가졌다는 거예요?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로도 전도할 수 있지만 나는 전도할 때 내 말에 설득력,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뭐라고 했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여기서 이제 지혜에 대한 주제에서 다른 중요한 단어로 이제 옮겨갑니다.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하,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너희에게 나갔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그리고 그 똑똑한 것으로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겸손해야 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도 겸손해야 하고 성도들도 겸손해야 하고. 여러분, 교만과 겸손을 정의 내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제가 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건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보이지 않는 내적인 상태에 숨어 있는 진정한 교만과 진정한 겸손을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정의해 드릴 테니까 평생 잊지 마세요. 교만, 저를 따르세요. 교만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내가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물질의 교만이 되는 건 그 뭐예요? 물질의 주인이, 물질을 내가 이루기까지 누가 최선을 다하고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 노력, 내 지혜, 내 운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아무 병이 없다고 여러분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건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약을 열심히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당연히 해야죠. 저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건강의 주인이, 그 건강의 주체가, 그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나입니까? 아니요. 건강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당회입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럴 때 교만해지는 것이죠. 교회는 금방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할 때, 담임 목사가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할 때 목사는 교만해집니다. 또한 그 반대로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나 없으면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만큼 하라고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반대로 누구입니까?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겸손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만. 내가 이 일에 지금 교만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그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물어보세요. 아직도 내가 주관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거기서 좌지우지한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아니요, 제가 뭘요,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사실은 잘난 체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이야. 아이고, 저 잘난 체 하는 것 좀 봐. 오히려 그런 사람은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 근데 겉으로 아니요, 제가 뭘요 하면서 마음속에 주인인 사람은요, 더 무서운 교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지혜로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뭘 말하노니? 지혜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세상 지혜를 내가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교회에서 어떤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너무 싫어하고 그 권위주의적인 모습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여러분 권위를 버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의 권위가 있어요. 장로님은, 권사님은, 집사님은, 부모님은 그 각각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권위를 버리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지혜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혜롭지 않게 주님의 일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모순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야, 세상의 지혜가 무슨 필요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주먹국으로 해요? 계획 없이 해요? 세상에서 그런 지혜로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오면 무시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 아니다. 또 세상에서 없어질 총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7절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겸손해지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마치 보물처럼 그 지혜는 감추어져 있어서요, 우리가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어. 우리가 그 지혜를 발견할 수 없어. 7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만 잘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질과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만세전에 감추어진 뭘 준비해 주셨어요? 지혜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준비해 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이 지혜는 세대의 통치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면 영광의 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아하, 여기서 또 알 수 있네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면 뭐가 없어서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여러분,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혜가 없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큰 죄는 무지라고요. 무지가 뭐예요? 지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번 명심하세요. 바울이 분명하게 알려주네요. 십자가에 왜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고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제일인 거예요. 지혜는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지혜는 우리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드는데, 지혜가 없으면, 무지하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아주 분명한 결론을 보세요. 지혜가 있었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 말은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지혜가 세상 사람들과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손으로 만져도 알지 못했던 그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10절,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보이셨냐니 성령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바울의 논리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만세 전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 수도 없고, 그 지혜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그게 접니다. 오늘 주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더 많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가장 큰 표적은 요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라고 바울은 1장에서 말했는데,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알지 못하는데, 그 알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되었냐?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아하, 지혜는 뭐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성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제 친구가 지금 성악가예요. 자기가 성악하는 사람들은 계속 노래하고 또 레슨도 받고 또 자기 혼자 연습실에서 노래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득음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아, 소리를 이렇게 낼 때 좋은 소리가 나오고, 호흡을 이렇게 할 때 그 고음을, 호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 몸을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깨닫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쉽게 안 와요. 대학교에 가서 자기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고 노래를 잘해서 이 성악과에 왔어도요, 그 길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한 번은 고민스러워서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성악을 전공했을까요? 안 했어요. 성악과는, 음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이 한마디를 하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호흡을 낮추세요. 그랬대요.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요, 호흡이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을수록 호흡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을
내 횡격막에서 자유롭게 조절해서 성대를 통해서 그것을 진동시킬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데, 너무도 뻔하고 너무도 익히 알았던 말씀인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내는 순간 그 친구 집사님이 말해요. 자기가 그때 소위 말하는 득음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 유학도 갔다 오고 콩쿠르에서 수상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성악도 전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을까? 그때 말씀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 의학, 또 사업의 수완, 또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저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세상의 전문가적 학문적인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통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방금 말해줘,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진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을 때, 여러분의 각자의 모든 문제와 깊은 세미한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러분이 전문가한테 가야죠. 그 전문가한테 가서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아니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이미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심령 안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있어도 누가복음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좋은 것은 마태복음, 우리가 쓰는 지금 누가복음에는 저도 썼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좁은 길로, 험한 길로, 또한 힘든 길로 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며 모든 것을 통달케 하시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라. 여러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근심과 또한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 말고는 누가 알겠어요? 말하지 않고 그걸 표현하지 않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속마음을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아요. 왜?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의 속마음을, 깊은 마음을 알고 있는 성령님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1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강조되는 단어예요.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우리의 행복, 우리의 멸류관을 위해서 만세전부터 지혜를 준비하셨는데 이것이 가리워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 세상의 지혜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영, 성령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오늘 은혜로 이 수요 기도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들하고 요즘 이제 사부 예배 마치고 구역 모임처럼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근데 돌아가면서 사순절 투두 나투두를 서로 이제 나누는데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투두 나투두를 정했는데요. 성경도 읽고 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예를 들면 유튜브에 동영상을 시청한다든가 혹은 게임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하면서 느낀 게 있대. 제가 믿음으로 하는 일보다 이 게임과 동영상이 더 재밌는 것처럼 느껴진대. 저는 그 말을 통해서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재미있고 이 수요 기도회가 정말 우리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사람은요, 안 나오고는 못 베겨요. 그러나 여기 안 나와도 또 내가 좋아하고 또 내가 살만한 그러한 여건들이 있는 사람들은요, 굳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귀한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았다고요? 여러분의 의,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저력?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수요 기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셔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새벽 기도에 나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들. 누가 봉사해요? 시간이 있는 사람, 물질이 있는 사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요 만족이요 행복임을 알게 하시는 누구?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귀한 지혜와 성령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수동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느냐? 내 주님 십자가를 붙들면 너희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그 지혜는 세상 지혜와 달라 만세전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준비한, 너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너에게 있는 그 수많은 은혜들을 성령님이 함께 해줄 때
깨닫게 하시려고 너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순절 적용을 해야죠. 적용!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왜 진작 작년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올해 각 구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역 식구들이 어떻게 서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격려하고 또 사순절에 자신의 신앙을 함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는지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구역에서 속한 기관에서 교회 학교에서 서로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그 나눔과 격려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얻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게 합니다. 히브리서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사람들은 웬만하면 귀찮아서 얘기 안 해. 내 이야기 할 필요 없고 남의 얘기 듣고 싶지 않아. 그냥 나는 혼자 그대로 내버려둬. 아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 올리는 게 뭐예요? 격려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합시다. 나 오늘은 실패했어요. 그래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계속 저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나누기를, 그리고 격려하기를 피하는 어떤 세상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랬잖아요. 권하여는 나 스스로 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전도했으니까 그 전도한 사람이 권했더니 등록했잖아요. 우리가 권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라 오늘 나온 성령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그 연약한 지혜에 성령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시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작은 봉사와 작은 섬김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과 여러분의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요, 불꽃과도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겠지만 그 불 때문에 지금 경상도, 영남 지방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수십 명이 지금 죽었어요. 여러분, 그 반대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성령의 지혜의 불길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족들을 그 지혜로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성령의 불길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지혜의 심지에 불길을 당깁니다.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 불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을 밝히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불, 지혜의 불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그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고 통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수요 기도에 저희들 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수요 기도에 주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없고 우리를 은혜롭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이 수요기대의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며,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아까 했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왜 주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